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살핍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살피는데 함께 하시고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도우시고, 또 이 진리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105문 5째 강구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제 107문까지 있죠? 109문까지 있나? 107문까지 있어요. 거의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전체적인 것을 1문부터 107문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구원자는 누군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또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물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크면 아주 많으면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은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사도신경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 믿어야 될 것들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리의 죄성이, 사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힘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을까?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살을 풍성하게 붙이면 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거죠.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5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5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 용기 내어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그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맨 끝에 3번째 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예, 나중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무엇이죠? 죄를 회개해. 죄 짓지 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범죄자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 범죄자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법을 어긴 사람이 대한민국의 죄인이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내가 죄라고 느끼니까 죄고 사람들이 죄라고 하니까 죄가 되고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죄라고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건 죄라고 말하지 않건 간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죠.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했어요.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했어요.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 저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저는 기도도 하고 저는 내가 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지 못했으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행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게 죄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소요문답 14문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답을 하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그래서 어긴 것도 죄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근데 사랑했는데도 죄라 그래요? 아니 왜 사랑했는데 왜 죄입니까?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더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더라도 지겨워하면서 사랑했어요. 사랑하더라도 억지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회개할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제 십계명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죠. 구약 때 어떻게 제사 드려라. 그 다음에 국가법,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법이 있죠. 근데 제사법은 국가법은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좀 더 확대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입니다.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여론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도 죄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해도 죄예요. 그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세요. 지난주도 참회기도 하고 이번 주도 참회기도 하고 맨날 참회기도 하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맨날 참회기도 그냥 주보에 참회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참회기도 하겠습니다. 맨날 참회기도 한다.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람들 뭐 무죄 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진짜 죄가 없는데 무죄가 났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한 건데, 죄가 있는데 대법원 판사들 매수해갖고 무죄 됐어요? 기뻐할 일 아닙니다. 차라리 유죄 받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이지, 무죄 그러니까 뭐 내가 무죄인데 이런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리고 행하더라도 부족하게 행한 것이 죄예요. 근데 주기도문 그 5째 강구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범죄해놓고, 내가 범죄해놓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저 사람 때문에 범죄했다, 그리고 사회 제도 때문에 범죄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유혹하고 그냥 동기를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것은 내 죄입니다. 오늘날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사회 제도 때문에 이렇다 해갖고 자기가 지은 죄를 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 제도를 고치면 된다, 사회 제도가 범죄하게 한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회 제도가, 잘못된 사회 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늘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진 겁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저 밖에 둬갖고 그래서 내가 훔친 거지, 물건을 밖에 두지 않았으면 내가 훔쳤겠냐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백날 천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회 제도에 그 죄의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죄입니다. 사회 제도가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유인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으면 내 죄예요. 내 죄라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죠. 8절하고 10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절대로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말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죄예요. 내 죄 아닌데, 내가 범죄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내 죄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대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게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러는데 내가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사회 제도가 죄를 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했는데 거짓말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너는 용서 못해,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회개해라, 용서해 주겠다 하셨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일지라도요, 그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물론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내 모든 죄를, 과거의 죄도 용서해 줬고 지금의 죄도 용서해 줬고 미래의 죄도 용서해 준 거 아니냐? 근데 뭐하러 또 회개를 하냐? 회개할 필요 없다. 막 이런 그 말을 들으면요, 그런 거 같은데 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받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 요한일서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 그랬을 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도 그렇고 모두 포함해서 우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를 졌으면 너가 죄를 졌다, 회개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죄가 아닌데요, 죄를 진 게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하는 건가? 죄가 없는데 너는 죄가 있다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 아주 또 악한 죄가 되는 거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파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요, 아리까리합니다. 그렇게 계속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때에도 그렇죠. 그 구원파 유병헌 그쪽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그 배를 올바르게 수리하지 않아도 되고 돈만 벌면 돼요. 애들 다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자기들만 빠져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주장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죄가 아니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습니까? 너의 집에서,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서로 칼을 들고 죽이며 싸우며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지은 죄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나 죄예요. 죄는 예수 믿기 지은 죄나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지옥에 가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수없이 짓는데도 지옥에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나 예수 믿은 이후에 지는 죄나 다 지옥에 멸망돼야 될 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지, 내 지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찮은 죄기 때문에, 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아무튼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든 예수 믿은 이후에 지었든, 죄는 하나님을 어긴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대적한 것이고 사탄의 종로로 탄 것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가 없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아주 거짓된, 얼마나 편합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참회기도 시간 없애야지. 여러분, 참회기도 할 필요 없어요.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도 그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는 구원파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는데, 그들의 근본은 바뀐 것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근본은 안 바뀌었어요. 절대로 구원파 듣지 마시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자백이라고 나오죠. 본문을 이렇게 9절 맨 처음 읽은 본문을 보여줘 보세요. 본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봐라, 예수 믿은 이후로는 회개하면이 아니라 자백하면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자백만 하면 돼. 내 죄를 졌어요. 그냥 이렇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멈추고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회개예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회개예요. 자백은 계속 죄를 지면서 그냥 죄를 졌어요. 인정합니다. 이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것이 회개랑 똑같은 의미예요. 뭐 자백, 이제는 반성만 하면 된다.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성경을 어겼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참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그걸 숨겼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숨겼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죄를 드러냈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도 죄를 져서, 죄를 안 져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도 더 큰 죄, 살인죄를까지 졌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이 죄다라고 책망하시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어요. 그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참 용기 있고 다윗과 같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제 너는 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뭐 죄를 져도 아무런 형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네.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인정만, 자백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졌을 때는 즉시로 죄를 멈추고 그 죄를 버려라.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중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잊으세요. 죄를 등 뒤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등 뒤로 멀리 죄를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받아주신 이게 낫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죄가 아니다 괜찮다 죄가 아니다 얼마나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중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되지. 그 구원파 따라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복되지. 그냥 죄가 없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해요. 죄는 제가 용서 못해요. 그리고 신부도 용서 못해요. 교황도 용서 못합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누구 죄를 졌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끝 아닙니까? 왜 뭐하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 되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내가 또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간섭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보세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웃을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너의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요. 이웃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에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죠. 그것은 이웃에게도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먼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웃에게 용서를 당연히 빌어야죠. 그걸로 끝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먼저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웃을 향해서도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밧세바의 가족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들 밧세바에게만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 되지. 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밧세바에게 잘못한 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마약을 먹고 그냥 술을 고주망태 되고
아니, 내가 내 몸에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 몸이 내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의 피로 나를 사셨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내가 잘못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웃의 회개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잘못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용서 빌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잘못 용서를 빌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밧세바의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빌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 이제 다 해결됐다 그러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아무튼 죄는 나에게 지었든 이웃에게 지었든 하나님께 지었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이웃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30분이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더 교묘해지고 더 위선적이 된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기 전과 믿은 이후로 나아지긴 했어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돌이키는 그러한 참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구원과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